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14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짙은 어둠을 뚫고 여명이 밝아오는 이 새벽,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 아침,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으로 지쳐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고 밤새 뒤척이게 하며 일상의 평온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시간,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땡볕 아래 고된 노동으로 땀 흘리는 이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신음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더위에 지쳐가는 연약한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원한 그늘 아래 그들을 품어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그 더위의 열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연단의 통로를 지나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그곳에 허락하여 주셔서 공허하고 텅 빈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장례의 일정들 가운데서도 평강 가운데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케냐에서 사역 중인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JTS 거리의 아이들 사역을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엥고이레로이 에나라우에서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뿌린 사랑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키워주셔서 복음의 나무가 커져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수고하고 지친 단기 선교팀과 함께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죠? 네, 더위가 살짝 꺾인 그런 밤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더운 날들 그리고 또 비의 소식 여러 가지 소식들은 또 계속해서 심란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국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재앙과 같은 상황들, 지진이나 아니면 불볕 더위나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 하면은 오늘의 말씀처럼 조금은 심란한 마음들이 들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정말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런 요한계시록의 9장의 말씀들을 대조해서 보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는 이제 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디이고 그때가 지금이고 그때가 어느 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확실하게 언제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잘못된 말씀을 하고 계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사실 저기 2단에 보면은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토요일에 다윗 목사님의 그 안심기도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다, 요한계시록 무섭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무섭게 다가왔지만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구절 하나하나를 뭔가를 해석하고 비밀 코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쉽고 제대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에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영상을 정말 뜬금없는 영상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짧게 제가 편집을 해온 영상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영상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6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것만큼 좋은 영상이 없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무슨 영상인가 하면은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야구 경기에서 마무리 투수가 올라오는 그 시간인데 마무리 투수가 올라온다라는 것을 경기장에 알려주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장내에 있는 트럼펫 연주자가 나팔을 부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으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의도했냐 하면은 이제 경기가 끝났다, 경기를 마무리할 거다, 경기를 정리할 거다라고 그런 긴장 상태를 유발하면서 모두가 다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고 있는 이 6번째 나팔, 7째 나팔 가운데 6번째 나팔의 이 기능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불고 계시는 나팔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무리를 알리고 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 하면은 구약에서 이것이 도드라집니다. 민수기 10장에는 나팔을 통해서 백성을 소집하고 전쟁을 명령하고 절기를 선포하고 출발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두려움과 영광을 빽빽한 구름과 번개 속에서 울리는 점점 커지는 나팔 소리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는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로 이 나팔 소리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구약의 나팔들의 그 역할들을 보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는 곧 백성들을 향한, 우리 백성뿐만 아니라
악을 저지르고 있거나 상대방이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었고 임박한 경고였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했냐? 일상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알려주는 영적인 알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나팔이 들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6번째 천사가 부르는 이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멈추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그 소리의 근원은 놀랍게도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 4가지 뿔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는 곳이었는데 이는 이 무서운 심판이 결코 우연이나 악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고난받은 성도들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으로부터 시작된 나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은 명령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었었던 그러한 곳인데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강대국의 맥이 흐르던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는 심판과 멸망이 시작되는 문턱을 상징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에서 풀려난 4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모든 과정과 그 심판이 막을 수는 없고 결코 일어나야 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끔찍한 환상과 계속되는 심판의 소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어떤 미래 전쟁의 시나리오나 코드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2만 그러니까 2억 명의 숫자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 2억 명의 숫자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으니 중공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도 2억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숫자가 이 터무니없는 숫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숫자들과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악과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은 끝나게 됩니다. 악은 스스로 파국으로 치닫는 속성이 있고 그 악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끝장이 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를 이것저것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팔 소리를 불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랍고도 슬픈 장면은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인류의 3분의 1이 그리고 엄청난 재앙과 그 심판이 다가오는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어떠했냐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심판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그리고 참회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완악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게 더욱 맹렬히 머리를 숙이고 살인과 음행과 마술과 도둑질이라는 죄악의 길에서 한치도 돌아서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먼 미래의 특정 인물들에게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이 나팔 소리가 들리고 심판이 들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눈앞에 심판이 다가오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진실을 내팽개치고 쾌락과 욕망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지금 나팔 소리를 불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불고 있는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이 마무리로 올려주신 그 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악이 있다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팔을 계속 부십니다. 오늘의 6번째 나팔까지 부시고 7번째 나팔도 부실 것이고 그리고 7개의 대접까지도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이 나팔 소리가 말씀을 통해 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온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전쟁의 소식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야 진리를 잃고 방황하는 교회의 타락과 정의와 그리고 상식이 무너지는 사회의 혼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그 소리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이켜라, 멈추어라, 나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시간표를 우리의 호기심에 채우는 것으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고 계시고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세상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세상의 소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 앞에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나팔 소리를 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완악해져도 저희는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성도들이 깨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